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 거룩한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 대림절 첫 주간입니다. 대림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성탄절 앞 4주 동안 11월 30일을 기점으로 그것에 가까운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절기 동안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장차 다시 오실 즉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면서 기다리면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넉놓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 예전에 이단들이 다미 선교도 그러고 언제 망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어떤 특정 장소에 가서 기다렸어요. 근데 지구 멸망이 안 하네. 예수님 안 오시네. 그래 어쨌나 하면 아이 그만 우리가 주님한테 먼저 찾아가자 이거 다 자살했어요. 집단 자살. 나는 안 죽으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죽이고 자기도 죽고.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 얼마나 여러분 생각이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생각을 바로 하려면 교회에 와서 바른 교회에 와서 바른 신앙을 해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하며 천국 소망 품을 수 있을 줄 압니다. 구약 시대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스가랴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이요. 따라해 보세요. 자카로 야. 잘했습니다. 자카르가 기억하다는 단어고 야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자카로 야. 히브리어를 여러분 공부한 거야. 어디 가서 써먹으면 아주 유식하다 합니다. 자카르 야. 놀린다. 야가 아니고 야.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이름의 뜻을 가진 스가랴가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났냐? 이국 땅, 바벨론 땅, 고향 땅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이 아닌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는데 젊을 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엉터리든지 우리가 한 해만 농사 안 짓고 그냥 방치하면 그 밭이나 논이 어떻게 돼요? 엉터리가 되죠. 온 잡풀이다. 여 뒤에 교회 뒤만 봐도 제가 몇 년 전에 왔을 때 좀 개가 난답시고 했더니 풀이 한 개도 없더니 지금은 대나무가 쫙 나서 거기 개가 했던 땅인지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꽉 찼어요. 그 옆에는 스르륵 하고 뱀도 지나가고 개도 지나가고 고라니도 와서 뛰댕기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예전에 멋있던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얼마나 볼품없이 가치없이 황폐화되고 쓰러진 모습을 봤을 때 좌절과 낭망이 되었어요. 젊은이도 그런데 나이 드신 분 어땠을까요? 되게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비전과 꿈을 포기하고 희망도 내려놓고 삶의 무게로 너무 지쳤다. 희망 가지고 돌아왔더니 이 예루살렘 우리 고향 땅은 더 엉터리다. 우리 가끔 여기 귀촌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향에도 가면 그래요. 지가 이제 돈 벌어보겠다고 도시 가서 열심히 하는데 안 됩니다. 더 잘나고 또 똑똑한 사람 천지죠. 그랬더니 지금 농사 지러 왔습니다. 아버지 그래 네 농사 안 짓는다고 가더니 어제 왜 왔노? 제가 그래서 도저히 못 먹고 살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내가 노예처럼 일하더라도 일 좀 시켜주이소. 뭐 노예처럼 일하노? 내 땅이 다 네 땅이지. 그래서 농사 짓는데요. 한 해 6억 7억씩 벌어요. 고도가 그만이 돈을 많이 벌습니다. 6억 7억요.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일 안 해요. 외국 사람들 6, 7명 아예 직원으로 채용을 했어. 직원으로 채용했다. 1년 내내
월급 주가면서 일시키 자기는 그냥 놀러 다니면서 결실기면 가가지고 그만해. 그렇다니까요. 저희 마을이 지금 그렇게 됐어. 그게 왜 그러냐?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나는 집에 가면 그래 가면 아버지가 있고, 그죠? 땅이 그래도 아버지 땅이지만 있고 일할 곳이 있다. 그 희망이 쭉 돌아왔는데 스가랴 선지자하고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희망이 없어. 땅이 그냥 황폐해. 사막이야. 뭐 풀이 있어야 물기가 있어야 살겠는데 물기도 아예 없으니까 사막이야. 어떻게 할지 몰라. 나 못 살겠다 이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스가랴는 환상을 많이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예언하며 격려하며 영적인 힘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지치고 낭망한 세대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림절기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도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메시지로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작은 어떠냐? 엄정한 경고와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날, 그 날로 칭해지는 단어가 오늘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 날은 경고의 날이요 심판의 날입니다. 죽으라 하네요. 알고 보니까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왔는데 또 주신 말씀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가 경고의 날이다. 예루살렘과 싸울 이방 나라들이 득세해서 더 쳐들어올 날이다. 이런 날이에요. 성읍이 함락되고 내용을 보니까 가옥이 빼앗기고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사로잡혀갖고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이지 않게 끊어져 한마디로 항폐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초토와 멸망의 날이 올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심판의 하나님이죠. 그때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가랴 선지자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아니 이방 나라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칠 거라고 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친히 나가서 이방 나라들을 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를 쳐서 멸하신다는 거예요. 대신 전쟁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 그날의 그 발이 저를 보세요. 저는 발이 겨우 요 정도라 이 정도밖에 안 벌어지는데 여호와의 발은 한쪽은 동쪽 감난산에 한쪽은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커다란 산이 있는데 한쪽 발은 여호와의 발이 저쪽에 한쪽 발은 저쪽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여기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여호와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신이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크고 위대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떡하고 버티고 서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이방 나라들을 멸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해코진 악한 세력들로부터 지켜주신다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스가랴 이름처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의 약속 언약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는 잠을 잘지라도 여호와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십니다. 일하고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런 자를,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를 성경에서는 아주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하고 있으니 그 단어가 거룩한 자, 하게오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거룩한 자. 여러분을 거룩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좀 더 옛날 공동 번역이나 이런 번역은 어떻게 보냐?
뽑아내서 함께 한 자라는 뜻이에요. 악한 것들로부터 뽑아내가지고 구별한 자들, 구별을 해서 지킨 자들 뜻이에요. 콩국수 뽑아내듯이 여러분을 악한 것들로부터 싹 여기 악한 것들이 많다. 근데 거기서 싹 뽑아가지고 지금 여기 표현을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알곡 가라지 있는데 하나님은 알곡을 싹 뽑아내서 거룩한 자들이란 명칭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자로 명해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거룩한 자들이라고 지금 말해요. 그런 자들, 약속을 믿는 자들을 거룩한 자들이라 성경은 말하고 그런 자들을 뽑아낸 자들이다. 뽑아내어서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 거룩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복,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첫째 어떤 위로냐? 5절 14장 5절 뒷부분에 보면 그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함께 해주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함께 해주시겠다는 위로에 아이고 제가 어떤 일을 하게 있었는데 여러분을 굴을 많이 까셨으니까 굴 까는 일을 옛날에 하셨으니까 굴 까는데 아니 이거 굴을 빨리 몇 시까지 까고 어딜 가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못 가고 있어. 예상대로 까면 이건 예배 시간 지나 못 가. 근데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근데 꼭 까야 되나? 예. 대신 다 까주고 계세요. 시간 전에 깠어. 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은 이해하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는 여러분의 고통과 함께 하고 여러분의 일과도 함께 하고 여러분이 밥 먹을 때도 함께 하고 심지어 화장실 가도 냄새 나지만 같이 가주신다는 거예요. 볼 잘 볼 수 있게. 아멘. 함께 해주신다는 그 의미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의미가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이 함께 해주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마태복음 1장에 약속된 말씀을 오셔요.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가 저희 백성과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로 가운데 있으려면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자는 어떤 자? 어떤 자? 어떤 자라 그랬어요? 네,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룰 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철회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걸로 믿는 사람을 거룩한 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주께서 주와 함께 하리라는 첫 번째 위로의 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아요. 저게 적군이 막 쳐들어와요. 적군이 하면 좀 너무 요즘에는 살이니까 안 좋으면 그러면 들깨들이 와요. 날 괴롭히려고. 화살이 없네. 들깨들이 막 수십 마리 몰려오는데 날 잡아먹으려고 오는데 화살이 없네 하는데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화살이 갑자기 확 많이 생겨. 계속 쏠 수 있어. 주님이 환난 날에 심판 날에 마지막 날에 피할 곳 없이 멸망할 날에 또 그런 날이라 해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이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불구덩이에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다니엘 새 친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우리는 왕한테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놈들을 불구덩이에 집어 던져라 해가지고 7배나 더 하더라 하고 불이 뜨거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번에 불에 뒤따 그랬잖아요. 옛날에 머리도 다 끄시고 불이 너무 뜨거워. 불 앞에 보시오. 앞에 보시. 불이 너무 뜨거운데 7배나 해가지고 용광로를 뜨끈뜨끈하게 해놔놓고 보통은 이제 여기
여기가 불 지피면 여기가 뜨뜻한데 여기 있어도 타버릴 정도에 뜨겁게 해놨어. 그리고 사람을 집어 던지는데 불 속에라도 주님이 함께 해주셨죠. 그래서 다니엘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살았어요. 분명히 들어간 사람은 불구덩이 던지는 사람은 3명이라. 근데 4명이 거기서 춤추고 놀아. 불구덩이 속에서. 근데 머리카락도 한 개도 옷도 한 개도 안 타고 말짱인 거냐. 심지어 던졌던 자들은 다 불에 다 죽었어. 던진 자들은. 불구덩이도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나면 한 개도 안 거슬리고 말짱하게 보존된다는 걸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는 걸 거룩한 자라고 해요, 하나님이. 또 물속에서 어떻게 보존했었어요? 물속에 빠져갔죠, 베드로가. 믿었을 때는 물 위를 걸어갔어요. 첨벙 걸어. 이러니 아이고 그래 와라 갔는데 풍랑이 막 옆에서 이니까 물속에 빠져가. 베드로가 빠져가니까 손을 딱 잡아서 예수님이 건져줬죠. 심지어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죠. 요나가 저 니느웨성에 가가지고 주님이 명령합니다. 너들 회개하지 않으면 이 느니노색을 멸망시키리라 그랬어요. 아시리라는 나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나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힌 나라예요. 그 나라가 니느웨가. 아시리아는 수도가 니느웨성인데 가기 싫었어요. 저 같으면 일본 가가지고 전도해라 하면 저는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한 번도 안 갔어요. 일본 놈들 싫어가지고. 근데 제 후배는 일본 선교사 지금 가 있는데 그건 그렇고 어쨌든 그런데 일본 연하가 막 도망가니까 거역하니까 하나님 물고기를 통해서 도망가세요. 다른 배 타고 배에 풍랑이 심하니까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자기들끼리 점을 쳤어요. 이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고 했더니 연하 때문에. 그래 연하를 어떻게 했냐 바닷속에 던져봤어요. 근데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여러분 입은 안 벌어지잖아요. 물고기 입은 이따 말해가지고 통째로 연하를 삼킵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살았어요. 보통 사람 삽니까? 질식사 하든지 뭐 어쨌든 죽겠지요. 그런데 물고기 속에서 삽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네가 순종하면 물고기 뱃속에서 산다 그래갖고 알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합니다 하니까 물고기가 우리가 먹은 게 잘못했어요. 토하죠. 어? 그래가지고 바닷가 가가지고 물고기가 태워가지고 살아서 나왔어.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면 물속이라도 물고기 뱃속이라도 여러분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예, 지켜주셔요. 주와 함께 하리라. 이 엄청난 축복의 위로의 말씀. 여러분이 뭐가 겁나요? 사람 겁낼 거 없어요. 동물 겁낼 거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동물들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거룩한 자라면 동물들 알아서 사람을 피합니다. 그렇지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니까 동물들이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예언대로 몇백 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멘. 주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약속 잘 지키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신용 있는 사람이다. 그죠?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그래요. 두 번째는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시냐 하면 생수가 솟아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생수. 이 사막지대잖아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 또 오늘 성경의 배경은 이스라엘은 사막이에요. 대부분이 국토의 70% 이상의 사막. 먹을 게 없어요. 제대로 날 수가 없어요. 건기와 우기가 구분되어 있어요. 잠깐만 비 내려요. 비가 조금 뭐 있던데 웅덩이가 생겨 그게 약간 풀이 나고 그걸 뜯어먹겠다고 양이나 염소나 나귀들이 가끔 가는 거예요. 어제 TV 보니까 아프리카 지대의 사막화가 심각해가지고 잠깐 비 내리는데 물을 얻기 위하여 3시간이나 애들이 걸어가가지고 웅덩이가 어디 생겼다면 물이 고여있다 하면 그거 간다는 거예요. 그래 물을 막 끌어오고 심지어 없는 데는 땅을 막 수미터를 파가지고 물이 살짝 틈이 나오죠. 흙탕물이죠.
그거 막 그냥 먹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여러분 물만 수도를 통해서 먹을 수 있는 걸 감사할 수 있게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엄밀히 말하면 물 부족 국가예요. 그런데도 이런 물을 먹을 수 있는 거는 다 이렇게 관계 수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생수가 솟아나 이런 관계 수로 필요 없어. 하나님이 약속을 뭐라고 하냐? 생수가 솟아나게 하리라. 아멘. 예, 생수가 솟아나. 8절 그날에 생수가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으로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이 말은 우리는 절반 동해 절반은 서해로 이렇게 했지만 원래 원문에는 뭐냐 하면 사해로 죽음의 바다로 하나는 염해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음의 바다. 근데 그걸 살린다는 거죠. 생수가 들어가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강물이나 이런 물이 들어갔는데 바다는 짧잖아요. 짧잖아요. 물고기들은 잘 살는지 몰라도 사람은 그거 먹으면 갈증 더 나서 큰일 나죠.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살리는 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 바다 전체 물이. 생수가 들어갔어. 그런데 그것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계속 흐르게 한다. 엄청나게 중요한 위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샘에서 솟아난 생명의 물, 신선한 물, 다시금 사망의 그늘을 걷지 않는 사망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고 살게 할 물, 그게 생수죠. 에레미야 2장이는가요? 그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 하면서 성령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는 은혜를 사막지대의 물을 그것도 솟아나는 생수를 콸콸콸 주시겠다. 워터. 어떤 워터냐? 영어로 워터가 물입니다. 어떤 워터냐? 프레시 워터. 신선한 물. 아니 물을 먹어도 텁텁한 물도 있고 그죠? 네? 맛이 없는 물도 있잖아요. 근데 신선한 물. 아침에 신선함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아침에 추운 날 말고 진짜 맑은 날 아침에 상쾌하게 해주는 그 공기 같은 거 있죠. 그걸 신선하다 그래요. 신선하다. 아이고 신선하다. 기분이 좋아지네. 이런 느낌이 있는 걸 신선하다고 합니다. 그걸 프레시 워터. 물을 마시면 기분이 싹 바뀌는 게 우울하던 마음이 싹 개운하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몸에 활력이 싹 일어나는 거예요. 생겨나는 거예요. 재충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수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결국 장차 메시아 시대의 구원의 풍성한 생명의 물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라면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을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흘러나올 것을 예언하십니다. 우리는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흙탕물 오염수 마시면 몸이 망가집니다. 영혼도 병듭니다. 결국 죽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재림의 주로 오심을 통해 전쟁의 폐허를 사망의 엄침함을 삭막함을 걷어내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금 온 인류에게 땅에 주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약속하신 이 날은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나갈 날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없고 광명한 것들이 떠나는 날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날이 되는 것이죠. 주님 재림시에 세상은 천지개벽하여 그런 날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날은 여호와께서는 아시는 날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그 날이 언제다 하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호련히 그 날이 갑자기 임하기 때문이죠. 인생들과 자연만물은 결코 모르는 날, 겪어보지 못한 날, 그 날을 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그러나 어두워갈 때 빛이 있는 날이다. 아멘.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닌데 빛이 있어요. 밝음이 있는 거예요. 그 날에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나오면 열방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죄의 회개와 용서를 전파한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파할 자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거룩한 자들이에요. 이들이 할 일이 결국 우리 제 대림절기에 그냥 막연하게 해마다 돌아오는 대림절기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전파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생수를 전파하면서, 생수 되신 분을 전파하면서 죄의 회개 필요합니다. 용서,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전파해야 되는 거죠. 이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 자들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재림 기다린 자들의 사명이라는 거죠.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마지막 심판의 날, 재림주가 오실 날은 운명의 날, 심판의 날이에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킨 자들은 주님은 기억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들을 거룩한 자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칭찬하시고 구별하시고 축복과 위로의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으로 홀로 한 분으로 서실 날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엔 너희 거룩한 자들아 주와 함께하는 은혜 안에 들어가리라 하는 음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너희 거룩한 자들아 주와 함께하는 은혜 안에 들어가리라. 아멘.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했어요. 주님은 함께 해주시기 왔어요. 여러분이 거절하는 게 하지 않으면, 영접하면 함께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생수가 너희에게서 솟아나 구원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통로가 너희가 사용되리라. 여러분이 주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는 거죠. 생수 대신 예수님을 먹어야 모든 사람이 삽니다. 근데 생수를 전하는 통로가 여러분이 된다는 거죠. 또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책임, 생수를 전달할 책임, 너희 책임을 위해 현재를, 과거를 아우르며 꿋꿋하게 견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생수통 배달하는 직업을 저는 천하게 봤습니다.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는 제가 있던 섬기던 교회 밑에 2층에 생수 배달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아는 집사님이 나중에 이렇게 생수 그렇게 말해 강원도 어디서 뭐 이렇게 해봐가지고 팔더라고요. 그래서 생수통을 얼마나 많이 갖고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생수 이렇게 배달 댕기잖아요. 보신 분 없어요? 졸지 마시고 생수통 이렇게 댕기잖아요. 그 들고 댕기니까 할 거 없어가 지금 한다 이런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생수 배달하는 사람이 부자더만요. 왜냐하면 거기 사람들이 잘 안 하니까 그 배달하는데 배달료가 비싸요. 하루에 저 때문에 돈 많이 벌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날 그러고 전화하면 바빠서 못 갑니다. 이게 태반이라고. 다 물은 먹어야 살잖아요, 그죠? 생수 대신 예수님 반드시 우리가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보고 생수 되라는 것도 아니고 생수 대신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에게 전달하면 돼.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걸 전달만 잘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책임. 아이고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슬퍼하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위로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위로의 약속 믿는 사람을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거룩한 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두 가지를 주셨는데 주님이 평생 동안 여러분이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 후에 갈 세상까지도 함께 해주신다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또 생수를 전달할 책임까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그날은 슬픔과 애통의 날이 아니라
거룩한 자들로 구별되어 칭해질 날이며 칭찬받을 날이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을 통하여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라는 거예요. 생수가 흘러가도록 통로가 되는 책임을 여러분 힘들더라도 저와 함께 잘 감당하며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